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바울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지난 10월 달에 대구를 연고지로 하는 삼성과 광주를 연고지로 하는 기아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시군요. 저는 3차전인가 광주에서 하는 경기를 잠시 봤습니다. TV에 보니 삼성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구자욱 선수가 다쳐서 게임에 나가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서 막 응원하는 것을 카메라맨이 클로즈업해서 하는 걸 비춰주는 걸 봤습니다. 그때 그 생각엔 저 선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성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고 한국 시리즈라고 하는 큰 경기에서 다쳐서 경기에 나가지 못하니 아마도 동료들에게 미안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서 지고 있을 때에는 아마 속이 타고 화도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런 아주 유사한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형식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지금의 그리스 고대 도시의 이름으로 마게도냐로 이제는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가 맨 처음 들은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도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서 그녀의 도움으로 그녀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점점점 확대되어 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후에 빌립보의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만 있었다면 몸은 갇혀 있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을 텐데 빌립보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만 있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 간에 가정교회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전도자들이 찾아와서 진리를 전하면서 바울 사도를 엄해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갈라놓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정말 잘 성장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자신이 갇혀 있지 않았더라면 무엇이라도 그래도 해볼 텐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답답하고 힘이 들었을까요? 육체적인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힘든 마음의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의 이런 생각, 우리의 이런 상상은 기우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수고의 열매, 매질당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수고해서 맺은 열매인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어찌 될지 알 수 없는데 불안함도 없고 조급함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이 바울 사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바울사도에겐 어떤 확신을 주었기에 이다지도 당당하고 이다지도 견고하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행한 착한 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한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행한 착한 일,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후원받아서 파송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천막 깁는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선교비를 충당하면서 선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물질적 어려움도 있었고 생활에 곰핍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교에 대해서 물질적, 재정적 지원도 하고 기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갈 때에도 거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도 거리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구제 헌금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힘을 다하여 보낼 정도로 그렇게 헌신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나중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와 교제했다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바울을 만났던 그 첫날부터 오늘 이 말씀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오직 바울 사도를 위해서 선교로 재정으로 기도로 후원하며 그리고 여러 교회에 헌신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후원하는 일, 선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도 선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는 일, 직장과 사회에서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책임있게 행하는 일,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돕고 섬기며 사는 일,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한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런데 이 이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의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선한 일은 바울 사도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이 자발적인 마음과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빌립보 교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헌신을 갖고 이 일을 시작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자발적인 생각과 다짐과 의지와 헌신을 갖고 행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이면에, 그 근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감동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신 이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온 것입니다. 그것도 세움교회에 온 것이 모두 자신의 의지적 판단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근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몰랐죠. 처음에는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좋은 교회 와서 좋은 목사 만나고 좋은 교인 만났다고 기뻐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이 아니구나, 내 생각이 아니구나, 내 상황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그 선한 일에 어떤 대단한 열매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고백하죠. 자신이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일이 다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작하면서 혹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손길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랑과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진리를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펴볼 때에, 자신의 삶을 살필 때에 그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다면 아무리 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벌려서 자기 자랑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 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누구도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가 큰 일을 이루어서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하고 평안한 듯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매일의 근심과 불안이 둥지를 들고 앉아서 조금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고 애쓰면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또 선한 일을 하면서 큰 열매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 결실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건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 또 열심히 수고했으니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대견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인사합니다. 수고했다. 왜 안 따라하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손을 얹어서 수고했다. 예.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과 대견함을 갖는 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오히려 시작해 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선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완전한 사람, 온전히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공동체도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부족함이 있고 미흡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온전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경험하지만 노력한 만큼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져지고 성취되어진다면 아마도 우리는 살면서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할 일도 없고요. 그런데 노력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고 성취되어지지 않고 어느 때는 실패한 듯하고 어느 때는 아니한만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이 지금 내 눈에 성장하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열매 맺는 것도 없는 듯 하지만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날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듯이 빠방빵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리란 말씀하십니다. 개인적 종말로 보면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죽음의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실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열심히 한 일에 대해서 언제 열매 맺나 염려도 되고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엔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제한된 오감으로는 쉽게 느껴지지 않지만 변화되어지고 있고 성장해지고 있고 열매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선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가 미흡한 사람들이었고 실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변화되었고 성장했고 마침내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 선한 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살면서 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은 처음에는 실패한 듯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치 공중에 떠 날아가는 먼지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실을 맺게 해주셨고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사도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사도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리에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있었지만 낙심과 불안이 그 바울의 마음에 둥지를 틀 수 없었던 이유는 주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안해하거나 조바심 내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는 매 순간순간 변화될 것입니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삶의 모든 선한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실패해도 그건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였으나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 같고 거두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날까지 실패해 보였던 그 수고를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이 성공할까 실패할까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의 결과와 열매를 맺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련은 있겠죠. 그러나 결국엔 실패는 없습니다. 반드시 주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흔히 연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쯤 되면 올 한 해 나는 무엇을 했는가,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 혹은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삶을 허투루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서 손에 잡히는 결실과 성장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조바심이 나고 있습니까? 걱정되십니까? 아무런 변화와 성장이 없다고,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낙심과 불안과 걱정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다.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한 일을 주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그 수고에 열매가 맺혀져 가고 결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사랑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